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오늘 새벽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 이 말씀 듣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각인을, 우리의 오래된 체질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실제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응답받은 많은 인물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세계복음화했던 이 인물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붙잡은 게 무엇인가? 많은 신자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그냥 설교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괴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설교는 그건 목사님 설교고 우리가 훈련받는 메시지는 이제 그거는 훈련 얘기고 말하면 강연이고 강의니까 듣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하고 어제도 홍보물 오고 해서 제가 자세히 한 명씩 다 읽어보고 했는데요. 저는 그거 꼭 읽어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전혀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뭐 책받침으로 쓰거나 뭐 음식 놓을 때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누구 찍냐고. 그럼 제가 몇 번 찍으라면은 그냥 무조건 가서 찍습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자세히 봅니다. 왜냐? 중요하니까. 왜 안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전도운동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정치 경제를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어떤 사람이 이 지역의 시장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공약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왜 얘기를 하냐?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한다.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저는 듣거나 못 들으면요 꼭 검색해서 무슨 내용을 했나 봅니다. 그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요. 자기 남의 나라 정치인이 연설한 것처럼, 자기 남의 나라에서 누가 무슨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안 맞는다. 그 중에 가장 안 맞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입니다. 제일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전도입니다. 제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다른 건 내가 뭐 예배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전도만은 못합니다. 제가 만난 기존 신자 중에서 거의 100%입니다. 전도는 제일 어렵고 전도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건 여러분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밥 먹는 게 힘들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쉬기가 힘들다. 그거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은요,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누렸던 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게 뭘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부분이 뭘까? 제가 어느 날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왜 나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왜 나는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고, 왜 나는 늘 헤매고 방황하고 갈등 속에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데 왜 나는 그 능력과 축복을 못 누리고 이 기도의 힘을 못 누리고 살아갈까? 왜 초대교회는 나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3000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를 했는데 나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1년, 2년, 3년, 10년이 가도 한 명도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없고 왜 나를 통해서 제자가 안 일어날까? 여러분이 과수원을 하는데 여러분이 과수원을 하려고 조성을 해서 나무를 비싼 나무를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어치 심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보통 과수원을 나무를 하면 뭐 한 3년 이렇게 지나면 열매가 열린다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1, 2년은 그렇다 치고 5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계속 빛만 지고 과일은 안 열려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100년, 2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심겠습니까? 왜 이렇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를 오다가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가면요 분재 파는 휴게소가 있어요. 분재도 잘 모르는데 그냥 분재 나무가 멋있더라고요. 분재가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되는 거를요 돈도 없는 제가 카드로 긁고 그걸 하나 사왔어요. 갔다가 그거를 어머니 집에다 이제 놔두고 어머니가 화초 이런 거 잘 관리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잘 관리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죽기 시작해요. 결국은 뭐 다 뒤집고 했는데도 결국은 썩었죠. 그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뭐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왜 죽냐니까 아예 뭐 다 살고 실제 고속도로 휴게소도 물어봤더니 그냥 밖에다 이렇게 놔두더라고. 제가 생각하기 이 햇빛과 공기와 이런 게 굉장히 분재라는 게 실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는 것 같지만 실제 공기, 바람, 햇빛, 뭐 습도 이런 게요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않고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 그런 게 전부 영향이 있고 그냥 갖다 놓는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하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복음을 답을 못 내리고 이렇게 늘 이러고 있을까? 왜 나는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축복과 힘을 못 누리고 이 영적인 힘을 못 얻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생명을 못 잡고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이 고민을 지금도 사실은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데 말씀이 이렇게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메시지를 들어서도지만요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게 붙잡은 게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이구나.
그 사도행전 1장의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확실한 많은 증거로 확실한 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운명 문제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사람이요,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고요, 핑계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만왕의 왕 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 게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 사람도 문제될 게 없고요, 어떤 상황과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 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있었잖아요. 왜 암행어사가 허름한 옷을 입고도 그렇게 당당했죠? 암행어사는요, 임금이 직접 임명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임금을 직접 만나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마패입니다. 이게 실제 임금한테 받은 거고, 이것만 보여주면요, 아무리 그 지방의 높은 관리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요, 아무리 허름하고 뭐 거지 같은 행상을 해도 본인은 임금을 통해서 받은 임명장이 있고, 임금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와 확실한 미션과 확실한 거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 지역이 뒤집히고, 어떻게 지금 막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저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모든 걸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어떻게 전도 선교가 일어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를요, 실제 말씀을 통해서 봤고, 본인 자신에 대한 시간표, 나에 대한 미래, 모든 걸 말씀을 통해서 본 거.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염려할 거 없다. 우리에게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숨은 내용입니다.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모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은 듣지만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능력 체험하고 다 했었는데 옛날로 돌아갔죠. 왜냐?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 것으로 체험이 안 되니까. 근데 내 것으로 체험되고 나니까 뭐라고 했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때 뭐가 보여지죠?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전환점을 찾으면 되냐?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렵고 안 어렵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조건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다락방 시작하세요. 어떤 다락방? 진짜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한 그 다락방을 둘이 할 수 있으면 둘이 하시고, 셋이 할 수 있으면 셋이 하시고, 안 되면 혼자 하세요. 여러 명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어떤 다락방을 하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핑계 없고 이유 없고 상관없고 문제 없다라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성령의 역사, 이걸 누리는 다락방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버냐? 진짜 돈을 계속 생각하면요 돈 법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진짜 공부하면요 공부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운동합니까? 진짜 운동하면 운동돼요.
간단해요. 진짜 운동하면 운동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 기술을 얻었습니까? 진짜 그 기술을 내가 얻으려고요. 정말 마음 먹고 열심히 한다. 돼요. 여러분요, 진짜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한 번도 한 적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냥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하라니까 하잖아요. 너무 내가 상황이 힘드니까 해야 되겠다. 내가 중직자니까 해야겠다. 내가 지금 너무 막 아무것도 없고 막 너무 어렵다. 병들었다. 경제도 어렵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했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의 역사를 나도 체험하고 가야겠다. 억울하지 않냐? 나도 이 능력, 이 축복 체험하고 가야겠다. 내가 맨날 이렇게 불신자처럼 내가 맨날 이렇게 낙심하고 시험 들고 내가 맨날 이렇게 인생을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나도 이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다락방에 기도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전부 응답.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1번의 기도를 하면요, 1번의 답이 뭐죠?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에게요, 힘을 얻는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도 보니까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전도의 문, 말씀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 그 다음에 전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함께하는 원네스의 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19절, 그때가 어때죠? 스데반의 환난을 당했을 때. 뭘 말하죠?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이 열려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는 과정에 뭐가 오죠? 환난이 오거나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옵니다. 오는 게 정상이죠.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대부분은 문제 오거나 환난 오거나 어려움 오면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쉽게 비판하고 쉽게 말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아니면 쉽게 낙심하거나 그럽니다. 아닙니다. 환난 그때에, 문제 그때에,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때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축복의 시간표 같다. 전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전 성도들이 완네스 되는 시간표고 이제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개인 직장 산업에서 응답받아서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며 실제로 이제 300 중직자가 일어나서 300군데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요게요 조금 보여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일 크게 제 자신을 갱신하는 시간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분명히 제가 하는 지금 이 스타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그거 가지고는 교회 못 살리고 성도들 못 살리고 지역 세계 복음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요 저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요 시간표입니다. 자, 이때 마지막 세 번째 시간표가 옵니다. 바울이 풍랑 만나죠. 큰 위기를 만나. 그런데 그 위기가요 바울 인생에요 최고의 전환점이 되고 사역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어떤 시간표였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큰 응답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준다. 어떤 큰 내게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그야말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 제가 만나보니까 실제로 그걸 내서 아멘 안 하더라고요.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자꾸 머리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계산하고요. 그때부터 자꾸 방법 쓰고요. 자꾸 이렇게 내 생각, 내 걸 가지고 많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시간표냐?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사도행전 1장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진짜 한번 여러분 다락방 해보시고요. 진짜 환난 문제 만났을 때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이 축복을 찾아내시고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에 주저하지 말고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위기나 어려움 해결하려고 방법 쓰지 말고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문제 어려움 오면 다 그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할 생각만 하고 요 문제가 요거만 벗어나면 될 거라. 남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여자분들을 상담해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자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남자만 정리하고 다른 남자 만나면은 괜찮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원래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있고 원래 상태가 있거든요. 그걸 전혀 못 봅니다. 무슨 말이냐?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요 문제만 없으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다 괜찮다 생각. 전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법정에 섰을 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나님 바울에게요 세계복음 말하는 진짜 전도 선교에 남아있는 진짜 시간표를 보게 하는 거. 언제요?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요 이게 아주 중요한요 숨은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주의 손이 함께 있고요 주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숨은 것을 붙잡았는데 안 보이는 것을 붙잡았는데 숨은 하나님의 역사. 이제 결론은 이걸 안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거 믿고 조금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근데 그걸 시작하는데 결론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조급하지 마세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지속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지속해야 돼요. 자꾸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 이 말 저 말 듣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말 들으면 확 가고요. 저 사람 말 들으면 확 가요. 그게 틀린 겁니다. 아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여기저기 가죠. 제가 배드민턴 이렇게 운동할 때요. 처음 그 오는 사람 보면 저보고 나 좀 이렇게 도와주라. 저는 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레슨 받는 사람한테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 내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코치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왜냐? 처음 온 사람한테 저도 맞지만 이 말하고 이 사람도 맞지만 이 말하면요. 이 사람은 다른 거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기본이 잡히면 응용할 수 있을 때 남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누구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찾아가고 저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바울이 풍랑 만난다고 하니까 선주 말을 듣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선장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정치인, 경제인, 세상 말, 주변 사람의 말은 듣는데 전도자의 말, 바울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라는 걸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라는 게 실제로 보여져요. 모든 걸음 속에 전도 선교라는. 저는 오늘 중부권 전도대에 참여하는데 아침 일찍 올라가는데요,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전도와 선교를 보게 하실 겁니까? 이걸 제가 마음에 담고 갑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서 또 돌아와서 제 현장 우리 교회에 하나님에 위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응답받고 정말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사명자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24시 그리스도의 역사 능력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24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고 오늘도 24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부권 전도대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중부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전도 운동, 참전도에 쓰임받는 교회들과 중직자들과 제자들과 렘넌트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